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오스트리아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네,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여리 문답 함께 강의를 나눌 텐데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신앙생활 메뉴 첫 번째 카테키즘 대여리 문답 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메뉴에 들어가시면 카테키즘 대 문제 137번 아래로 드래그해서 쭉 내려주시면요. 제 137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 있거나 다른 곳에 있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라든지 혹은 말로써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묻고 답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교훈과 가르침과 기억이 됩니다. 문제 137번 제7계명은 무엇인가?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다. 생명에 대한 계명이 6계명이었고요. 그리고 물질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성에 대한 개념이 6번째 계명으로 7계명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끼리의 계명의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그 6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근본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그 다음에 우리 생명 6계명, 그 다음에 우리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즉 생명을 잉태하게 하고 생명이 행복을 느끼고 쾌락을 느끼는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죄짓는 것, 그것이 7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개념보다 더 월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7번째 계명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훨씬 더 많은 그리고 아주 섬세한 죄들을 만들어냅니다. 예전에 없었던 혹은 예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이제 7번째 계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것이 생명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12년 전에 있었던 나영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살인만큼이나 상당히 폭력적이며 그리고 한 개인의 삶을 아주 적나라하게 파괴시키는 회복을 어렵게 만들 정도로 파괴시키는 폭력에 해당되므로 살인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적인 문제, 육체와 정신과 나아가서 영적인 문제까지 침해하고 파괴할 수 있는 그런 폭력이기 때문에 생명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여기에는 우리가 다 사람이 생명이 붙어 있는 한 그 성적인 욕구나 갈망이나 혹은 관심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절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성당에도 있고 사회운동가에게도 있고 뭐 어디에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특징적으로 보자면 권력이나 물질이 집중되는 곳에 훨씬 더 빈번하게 간음죄가 많이 발생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돈과 관련해서 로비를 할 때 성적인 어떤 로비 이런 것들과 죄가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울러서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이나 또 여러 가지 약물들 이런 것들과 성적인 죄가 연관되어 있고요. 뭐 술, 담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술자리의 진행 과정에서 이 간음죄가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등산을 한다든지 함께하는 그런 동호회 거기서도 간음죄가 종종 연관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좋은 뜻으로 만들었던 어떤 조직이나 팀 안에서도 이런 성적인 죄들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폭탄 같은 거예요. 폭탄은 불을 붙이면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폭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7계명으로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 성추행이나 성폭행으로 자살을 했던 어떤 정치인이나 또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나 기업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다양한 그런 입체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단순히 이 간음죄가 그 개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인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그래서 기혼자들의 간음죄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부부 관계가 파괴되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그 파괴라는 것은 이혼한다는 말이 아니라 같이 살고 있고 같이 심지어는 같이 잠자리도 하고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상대에 대한 심각한 실망이나 좌절, 혐오, 그리고 폭력적인 경험들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관계가 파괴되고 그렇지만은 여전히 욕구는 여전히 있잖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욕구의 대상이 이 주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1차적으로는 부부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남자가 성폭행을 했다. 그럼 남자에게만 책임이 있다. 1차적으로는 남자에게 책임이 있지만은 그 안에서 볼 때 함께 만든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강압적인 요구가 있고 그리고 아주 모멸감을 주는 거절이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을 수 있어요. 남자가 그럴 수도 있고 여자가 그럴 수도 있고 서로가 그럴 수도 있는데 강압적인 어떤 폭력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 반대로 그것을 방어하다 보니까 모멸감을 주는 거절. 그래서 남자들은 대체로 모멸감을 주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여자들은 대체로 막무가내로 공격적으로 혹은 폭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그런 과정 속에서 망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친구가 찾아오듯이 이 간음죄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술 그리고 다양한 문화들 이런 것들이 그것을 충동질하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7계명에 요구되는 것. 자, 문제 138번. 제7계명에서 요구되는 의무는 무엇인가? 제7계명에서 요구되는 의무는 몸, 마음, 애정, 말, 행위상의 정절과 우리 자신 및 다른 사람들 안에 정절을 보존하는 것이다. 눈과 기타 모든 감각에 대하여 방심치 않고 주의 깊게 하는 것이며 절제하고 정절 있는 친구와 사귀며 단정한 복장을 하고 독신의 은사가 없는 자들은 결혼하고 부부는 사랑으로 동거하며 우리의 사명 이행을 위해 건실하게 노력하며 모든 경우에 부정을 피하고 부정으로 향하는 유혹을 저항하는 것이다. 그래서 7의 계명은 단순히 남편과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가지는 것은 가늠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표현할 수가 없어요. 7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은 모든 행위 전반에 나타나는 거예요. 몸, 마음, 애정, 말, 행위상의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정절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눈에 대해서 나오는데 눈과 기타 모든 감관에 대하여 방심치 않고 왜 눈을 제일 언급하느냐? 눈은 사실은 이 쾌락을 중심으로 한 범죄가 들어오는 가장 1차적인 통로예요. 가장 보편적이고 강력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았을 때 그 보는 것으로 시작돼요. 주의 깊게 딱 보고 그게 집중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땠다 그랬어요.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더라. 아주 대단한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시각적인 세상이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편지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손편지 쓰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각적이라는 것은 아주 직접적이고 아주 강하고 분명하고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감각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눈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형제님이나 자매님이나 할 것 없이 무엇을 보는가, 어디에 집중하는가, 그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를 절제하고 정절 있는 친구가 사귀어요. 그 친구가 음란하면 같이 음란해질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리고 단정한 복장을 하는 겁니다. 단정한 복장이라는 것은 너무도 이제 성적인 것을 추구하는 복장을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제 성적인 복장과 그 옷이 매력적인 것과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매력이 있는 복장과 성적인 복장은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정서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어떤 옷은 아주 천박하다, 어떤 옷은 너무 성적이다, 너무 선정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지만은 그것이 일반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서라는 것은 보편적인 개념이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것이 누구에게 민망하면 대부분 다 그 민망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 아름답고 거룩하고 이것이 아주 깔끔하고 매력적이고 이렇다 그러면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그 정서라는 것은
이 시대가 공유하는 거거든요. 브랜드 같은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지금 시대와 맞다라는 것을 알듯이 이것이 정서적으로 옳다, 이것이 정서적으로 바르다, 이것이 좋다, 이런 것은 우리가 서로 충분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독신의 은사가 없다면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고 뭐 인생을 나는 뭐 즐길 것이다. 결혼하지 않고 사실 그런 말 자체가 요즘에 많이 쓰긴 하는데 상당히 이기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나만 좋으면 되거든요. 나만 좋고 너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너 좋냐? 나 좋다. 근데 우리가 서로 얽매이지는 말자. 네. 상당히 뭐랄까요, 쿨한 결정이나 표현인 것 같지만은 그 속에는 아름다운 것을 향한 거룩한 희생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는 상당히 결여되어 있죠. 가족을 구성하고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아이를 보면서 내 몸이 망가진다는 것을 당연히 감수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볼 때 상당히 인간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난 이 일은 내가 자식을 낳아서 내 몸이 망가지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아름다움이 보존되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아기를 낳지 않고 또 결혼하지 않고 이런 분들이 발병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도 훨씬 짧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독신의 은사자들을 폄하하거나 독신의 은사가 중요하지 않다, 뭐 그런 것은 없다, 이런 표현은 아니고요. 독신의 은사가 특별하게 없다면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는 것이 옳다. 결혼하고 부부는 사랑으로 동거하고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을 피하고 부정으로 향하는 유혹을 저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 유혹을 저항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왜냐하면 무장해제를 시켰거든요. 이 사회 자체가, 이 진보적인 이 사회 자체가 이런 걸 다 무장해제 시킨 거예요. 그래서 성적으로 정절을 지키라 이러면은 마치 꼰대 같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혹을 저항하는 것을 무장해제시킨 가장 강력한 최근의 사건은 간통죄를 폐지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가 좋아서 내가 죄하고 서로 사랑하는데 네가 국가가 뭐 행정 조직이 뭘 간섭을 하냐?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더 이제 개인의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심지어 사회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의 질서를 파괴시킨다 할지라도 그것을 존중하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건 뭐 동성애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다 이제 나타나고 있고 개방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제 명백하게 꼰대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요. 제7계명에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첫째는 이제 결혼하는 것이 옳고 바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것이고 또 이것은 사랑의 근거에서 지켜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특별하게 그런 사유가 없는 한 쾌락을 위하여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귀하게 여기고 또 말이나 마음가짐이나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존중하고 귀하게 섬기는 그래서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아름다운 부부,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정죄를 지키며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참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